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수요일은 영어로 험프데이라고 합니다. 험프데이. 그 낙타 등 모양처럼 이제 월요일, 화요일, 이제 수요일, 그다음에 이제 목요일, 금요일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주말이 되고요. 그 지금 오늘 수요일을 까지 잘 달려오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피곤하실 텐데 여기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끝까지 경주하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주일날 이 공간이 저에게는 굉장히 어색한 공간입니다. 저는 대부분 본관 1층에 거기서 거주를 하고 있고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혹시 본관 1층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네, 많이 이렇게 이제 익숙한 얼굴들도 보이고 그다음에 익숙하지 않은 얼굴들도 보이는데 본관 1층에 한 번씩 내려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관 1층에 내려오셔서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께서 경험해 보시고, 제가 처음에 이 내일교회에 와서 본관 1층에서 이렇게 한번 걸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다양한 언어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들이 저희가 만일 천국에 가면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들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마라톤을 완주해 본 경험이 있으신 분이 계실까요? 저는 손을 드시는 분도 계시고, 저는 달리기를 잘 하지 못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열심히 달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마라톤 하는 복장을 보면 굉장히 가볍게 유니폼을 입고 뛰죠. 근데 이제 그분들이 물도 마십니다. 중간중간에 물도 마시고 하는데 그 물을 들고 달리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물을 마시고는 물통을 버려버리죠.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경주를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다름질을 좀 더디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벗어버리고 뛰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뛰인다면 우리의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버리면서 가야 할 어떤 무거운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오병이어를 가지고 여자와 아이를 제외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본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자신 있게 예수님, 저도 물 위로 걸어가면 안 될까요? 예수님은 오라고 하시죠. Come, 그죠? 그래서 한 발짝, 두 발짝 잘 걸어갑니다. 그런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합니다. 그 무서워할 때 바로 물 위로 잘 걷던 베드로가 물 아래로 잠기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죠? 그냥 서서 이렇게 보시면서 왜 넌 맨날 이러니? 그렇지 않으시죠? 그죠?
즉시 손을 내밀어서 건지십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하시죠. 왜 의심하느냐? 왜 의심하느냐? 우리 앞에 놓여진 이 경주를 열심히 달려감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힘들게 하는 것, 첫 번째는 의심입니다. 믿음이 충만할 때는 이 경주를 쉽게 달려갑니다. 베드로처럼 무리를 걷는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에 어떤 좋지 않은 일을 겪거나 어떤 문제들을 만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까?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단이 이 의심이란 도구를 가지고 하나님은 정말 좋은 분이시고 전지전능한 분이시며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그 확신과 믿음을 약하게 하고 그분이 하고 계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의 다름질을 더디게 하는 무거운 것들은 바로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개개인에 대한 선하고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죠?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죠? 현재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처럼 쉽게 남과 비교되는 삶을 살아가는 세대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페이스북 하시나요? 인스타그램 있으신가요? 저는 지웠습니다. 저는 앱을 사용하지 않는데, 인스타그램, 카카오 스토리, 유튜브, 그죠? 여러 가지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는 쉽게 남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과 다른 사람의 삶을 비교하게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보신다는 거죠. 그 계획대로 가고 있는지, 이 경주를 잘 달리고 있는지 여러분만 보시면서 응원하고 계시는 거죠. 경주에서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이 뭐가 있습니까? 바로 피니시 라인을, 그죠? 보면서 달려가야 되는 거죠. 옆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나보다 느리네. 약간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나보다 조금 빠른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 이 경주를 이길 수 있을까요? 옆에 어떤 사람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어떤 모양의 삶을 살고 있는지, 오늘의 저녁 메뉴가 무엇이었는지, 아침 브런치 메뉴가 무엇이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각자 우리 앞에 놓여진 경주에서 피니시 라인에 포커스를 맞추고 달려가야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달려간다면 이 경주에서 우리의 스피드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세 번째로 우리의 다름질을 더디게 하는 무거운 것은 용서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굉장히 어렵죠, 그죠? 용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어떤 스토리가 있습니까? 가늠한 여인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현장에서 잡아서, 그죠? 예수님 앞에 데려오죠. 예수님,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야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한동안 아무 말씀이 없으십니다. 그냥 바닥에 무언가를 쓰시고 일어나셔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가장 나이 많은 사람부터 어린아이까지 다 떠나갑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까 다신 죄를 짓지 마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만큼 용서가 중요하다는 거죠. 용서는 우리에게 아픔을 준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우리 자신을 위한 거죠.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들은 어쩌면 그 상대방은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용서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너무 괴로운 거죠.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겠다고 하십니다. 우리 자신은 용서할 수가 없죠, 그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남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아프게 한 사람들, 우리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들 용서하기 쉽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한 게 뭔지, 그런 것들을 묵상할 때에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는다는 거죠. 용서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돌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과 은혜의 힘으로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야 우리 앞에 이 놓인 경주를 뒤처지지 않고 계속 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다름질을 느리게 하는 이 무거운 것은 걱정, 근심입니다. 제가 저번 주일날 저희 이주민 선교부 전체 연합 예배에서 설교를 하는데, 제가 이주민 선교부 성도님들에게 혹시 걱정이나 근심이 없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했더니 러시아 분 한 분이 손을 확 들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혹시나 걱정이나 근심이 없는 분 계실까요? 네, 없는 거죠. 네, 위에도 없습니다. 네. 만일 혹시 그런 것이 궁금하시면 다음 주에 내려오셔서 그 러시아 형제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시는 부분이 걱정하지 말라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걱정하는 것의 90% 이상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 미리 생각을 해서 걱정을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걱정할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빌립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암송하고 계시는 분 있을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죠? 영어 성경은 이렇게 굉장히 간단하게 있습니다. Don't worry about anything. Don't worry about anything. But pray about everything. 어떤 것에도 걱정하지 말고, 하지만 모든 일에 기도하라. 우리는 저 하늘에 날고 있는 새들보다 귀한 존재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개개인마다 지키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십니다. 사단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거짓된 진리를 속삭일 겁니다. 당장 뉴스만 봐도 그죠?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는 것이 비정상일 수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경주를 달려감에 있어서 근심이나 걱정으로 인해서 우리의 스피드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면서 기억하면서 달려가야 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경주를 한다고 합니다. 경주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굉장히 간단한 심플한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피니시 라인을 통과를 하면 됩니다. 그죠?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의 이야기를 아시죠, 다들? 토끼가 너무 빨라요. 그죠? 중간에서 아무리 봐도 비교를 하기 시작하죠. 거북이 너무 느리네요. 한숨을 자도 괜찮을 것 같아요. 토끼가 잠을 잡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거북이가 이깁니다. 그죠? 느리지만 끝까지 간 거죠. 끝까지 먼저 피니시 라인을 통과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는 그런즉 너희가 선 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정도면 됐다 할 때가 저는 가장 위험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 구간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이 정도면 됐다. 우리의 모두는 삶의 경주에서 어느 구간에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각자의 달려온 인생의 숫자가 다릅니다. 그죠?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는 아직은 경주가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내일교회 성도님 여러분, 끝까지 달려갑시다. 처음에 거북이의 그 페이스를 끝까지 유지해서 경주를 이긴 것처럼 우리도 처음에 그 속도를 줄이지 마시고 끝까지 경주에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경주를 이기시길 바랍니다. 약간 어떤 슬픈 어떤 소식들이 뭐냐면 어떤 미국이나 한국에 유명한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그죠? 엄청난 업적을 남기시죠. 근데 마지막에 가서 약간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을 보이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셨습니까? 모태 신앙이신가요? 교회를 오래 섬기셨나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많은 축복으로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직은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경주가 아직은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옆에 분들이랑 한번 격려해 볼까요? 끝까지 달려갑시다. 끝까지 달려갑시다. 꼭 완주하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상을 반드시 타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경주에서 달리고 있는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앞에 놓여진 이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는 우리 혼자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왜일까요? 사단이 여러분을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에 의문을 가지게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히 비꼬아서 그분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우리가 의심할 수 있도록 늘 거짓으로 속삭이는 거죠. 사단은 우리가 죄를 짓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유혹의 말을 합니다. 이번 한 번만이야. 다 하는데 너만 왜 그래? 아무도 몰라. 다른 사람 해치는 것도 아닌데 왜 망설이니?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죠? 사단은 어떻게 또 우리를 비난합니까? 너 기독교인이니?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그렇게 했는데 용서받지 못할 것 같은데. 그런 거짓말을, 비난의 화살을 계속 보냅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똑똑합니다. 훨씬 더 우리를 속이는 데 재능이 있습니다. 더 이상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제 그만 해도 된다고, 이만큼 왔으니까 됐다고, 이제 그만 쉬어라고, 30년, 40년, 50년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으니까 이제 그만 편하게 있으라고. 여러분, 잠시만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있는 우리의 시선을 떼고 다른 곳으로 방향을 돌렸을 때 우리는 베드로처럼 물에 빠지기 시작할 겁니다. 토끼처럼 경주에서 자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늘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예수님께 고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시선을 고정시키십시오. 이 세상은 지금 정말 많은 지식과 정보의 홍수 가운데 있습니다. 마음만 먹는다면 하루 종일 여러분이 유튜브를 보면서 그런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에 눈을 돌리면 오늘 지금의 나 자신이 너무 세상에 처지지 않는지, 좀 더 즐겨야 되는 건 아닌지, 그런 근심과 걱정이 가득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시킬 때, 이 경주의 끝이 어딘지, 그 끝에는 무엇이 있는지, 또 무엇이 우리의 인생에 중요한 것인지를 기억하면서 달려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내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데 있어서 방해하고 우리를 느리게 하는
무거운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것, 여러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는 것,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는 그 마음들, 이 세상의 삶의 근심과 걱정들, 우리를 정말 얽매이게 하는 이 죄들 모두 던져버리고 끝까지 달려갑시다. 우리가 피니시 라인을 지날 때까지 달려가야 됩니다. 끝까지 가셔야 합니다. 중간에 졸면 안 됩니다. 중간에 멈추지 마십시오. 우리가 살아있는 한 경주가 끝난 게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계획하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혼자 가는 게 아니죠. 지금 여기 모인 성도님들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같이 달려가는 겁니다. 예수님께 늘 시선을 고정시키십시오.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면 안 됩니다. 세상에 시선을 두는 즉시 여러분은 사단의 타겟에 들어오는 거죠. 언락이 되는 거죠. 그때부터 사단은 여러분을 굉장히 공격하기 시작할 겁니다. 항상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그분이 걸어가시는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끝까지 달려가서 정말 그 피니시 라인에서 예수님과 하이파이브 할 그날을 기대하면서 서로를 격려하면서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 내일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한 주의 중간인 이 수요일 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사단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시선을 늘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시키고 움직이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놓아주신 이 경주를 잘 달려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